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조금 날마다 솟는 샘물과 많이 다르게 잡았습니다. 19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을 왜 이렇게 자르냐 그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23절부터 그러니까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이 그 에베소에 있었던 소요 사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다루어져 있어요. 근데 한 이야기인데 이걸 너무 길이가 길다 보니까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데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31절까지 다루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기보다 아무래도 이 뒷부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후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는 시간도 갖고자 하고, 그리고 두 번으로 나눌 거면 앞이 조금 짧지만 27절까지 나누고 나머지 28절부터 41절까지 다루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자유로울 수도 있겠다. 좀 자연스럽게 첫 보기에 이렇게 좀 흐름이 좀 자유롭게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게 21절 22절은 어제 다루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어제가 아니죠. 참 토요일 날 다루기도 했습니다만은 2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요. 오늘 본문, 그러니까 19장 21절부터가 이제 28장이 끝이잖아요. 사도행전의 6번째 파트라고 볼 수도 있고 2부의 3번째 파트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19장 21절이 그래서 상당히 사도행전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토요일에 다루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앞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2차, 3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아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그 세 지역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했던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물론 이 아시아 지역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죠.
바로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바울이 완전히 예수님하고 일치된다고 할 정도의 모습으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들도 예수는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 뭐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마술책들, 막 은 500에 해당되는 그 마술책들이 모아져 다 불태워지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곳이 완전히 우상 숭배와 마술과 이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에베소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이제 19장 20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건 아닙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핵심부가 바로 이 에베소죠. 그런데 누가는 2차 전도 여행이냐 3차 전도 여행이냐 뭐 이걸 구분하는 것을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9장 21절 요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쫙 바뀌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리라. 그 마음을 품었다라는 메시지가 19장 21절에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 역시도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막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그 엄청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게 주님께서 승천할 때가 기약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복음의 시작지죠. 로마는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이방의 최고 중심지잖아요. 복음의 중심지에서부터 이방의 중심지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부분이 21장 40절까지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소요 부분이 나오고요. 오늘과 내일 나오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나올 거예요. 나중에 21장에 가보시면요. 에베소와 예루살렘이 동등하게 비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는 어떤 곳이요? 이교의 총본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 완전히 대비되는 곳이지만 이 서로 대비되는 곳이 하나로 묶여서 동등한 존재처럼 마치 예루살렘이나 에베소나 다를 바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이 이 설명이 이제 19장 21절부터 21장까지 이야기가 쭉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예루살렘에서 증언하죠. 유대인 앞에서 가이사랴에서 다시 이방인 앞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의미를 갖는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죠. 여기서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뭐가 다르냐라는 이야기가 19장 21절부터 20장 21장을 통해서 나온다면 이제 22장 23장에서는 이제 그 유대인 앞에서 복음이 그리고 23장 중간에서부터 26장까지는 이방인 앞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로마로 가는 가는 길이라고 하죠. 배 타고 가는 거죠. 그 배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도 그곳에서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는 즉 이 세상은 어려움을 겪고 세상은 무너지지만 그 가운데에서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 교회가 바로 유일한 소망이다 하는 것이
선포되고 결국 마지막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되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죠? 마술책들이 다 불타고 에베소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 할 정도로 귀신들이 쫓겨나갈 뿐 아니라 마술책들이 불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편만하게 전해지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바울이 마음을 먹기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요, 그야말로 바울이 엄청난 비전입니다. 자, 이것은요, 누가복음 9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변화산 사건 막 일으키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젠 승천하실 기약이, 높아지실 기약이 차가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요. 그 영광을 받았죠. 물론 바울이 대단한 뭐 돈을 얻었다거나 뭐 정치적 권세를 얻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면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 몸,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을 나타낸 이후에는 이제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가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에 보시면요. 15장 22절에서 28절 좀 깁니다만은 로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로마를 가느냐?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거죠. 스페인이면 저기 로마의 서쪽 끝이거든요.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동쪽 끝이고 스페인은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데 이까지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란다. 무슨 얘기했어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로마 교회를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예, 그렇죠. 로마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로마서에 무슨 신학 논문 보듯이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로마서의 핵심 용건이 이거예요. 너희가 그리가 어디예요?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예, 선교 파송 좀 해주라. 좀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내가 서바나까지 가는데 선교 가는데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좀 후원 좀 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잠깐 로마에서 잠깐 쉬고 그곳에서 교제를 가진 이후에 내가 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 어디에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지금 여기서 이 고린도거든요. 예루살렘에 간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를 가서 아가야로 가서 거기서 헌금을 걷어요.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 헌금을 어디에다 갖다 주느냐? 예루살렘에다 갖다 줄 겁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송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헌금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갖다 줄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방인 교회잖아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예, 이방인 교회죠. 이 이방인 교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유대인 성도잖아요.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돈을 내서 그걸 가지고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서로 갈라져 있었다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유대인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돕는 그런 역사가 복음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겠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더 이상 구분이 되지 않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나누지 않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러한 비전을 바울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이 사역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였겠어요? 각 도시마다 갈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부터 갔잖아요. 유대인들 먼저 구원하겠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지는 역사만 계속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은 이걸 통해서 이방인들의 일부가 이스라엘의 일부로 편입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더 이상 따로따로가 아니다. 서로가 원수지듯이 서로가 경원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려고 이제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지금 그 비전이 어디서부터 주어졌다? 바로 이 에베소에서부터 주어졌다. 에베소에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서 복음의 능력이 이 이방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각종 그 우상들이 무너지고 마술책들이 불타는 그런 역사를 보고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자.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이방인들로부터 헌금을 좀 받아서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해 주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유대인 여러분들과 이방인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물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교회를 하나로 묶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그때쯤 돼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큰 소동이 하나 일어납니다. 데메드리오죠.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겠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아르테미스인데요. 아르테미스 신상이 또 그 지역마다 조금씩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신상을 보시면 이 아르테미스 신상인데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출토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여자인데 이렇게 이게 동글동글한 게 이게 뭐냐? 아마 이제 여성의 그 유방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다. 이거는 다른 적들을 죽이고 이제 머리를 매다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하튼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상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상이 에베소의 신상이 다르고 또 로마의 신상이 다르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게 에베소에서 출토됐다고 하는 아르테미스 신상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르테미스 그 신전터랍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터가 지금 남아있어요. 거기에 신전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 이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던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교의 중심지인 거예요. 각종 마술과 각종 우상숭배가 그냥 바글바글 하던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은세공업자죠. 은세공업자가 은으로 아르테미스 신상 모형 이런 거 만든 거예요.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팔았는데 벌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 때문에 점점 더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아르테미스를 안 섬기니까 당연히 아르테미스 신상을 안 사죠. 그러니
그가 그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예, 돈 많이 벌어 나와요. 우상 만들어 가지고 돈 많이 번 겁니다. 그랬는데 이 바울이란 자가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에베소에 주로 거주했지만 그 아시아 지역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에베소, 골로새 이런 지역,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아시아의 7교회잖아요. 그 정도로 그 아시아에서 강력하게 복음의 사역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예,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영업이 천하여진다. 그렇죠. 영업이 천하여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저 우상 숭배하는 것들 하고 이제 비웃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의 위엄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큰 여신이신 우리 아르테미스의 위엄을 저들이 떨어뜨린다 하고 이제 적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죠. 이들이 지금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아르테미스 신전을 위하는 척 하죠. 큰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무시당한다고 주장하죠. 근데 아르테미스 신은 왜 그렇게 힘이 없을까요? 도대체 바울이라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가가지고 그냥 생업은 자기가 직접 했던 그 일을 해서 벌어먹어야 됐던 한 명의 유대인에 의해서 그 아르테미스가 무시를 당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권유를 다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르테미스를 믿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아르테미스 참 힘없죠? 예. 왜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느냐? 앞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자기 풍족한 생활이 생업에 있는데 아르테미스 신상이 안 팔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이유였던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 신전을 통해서 아르테미스 신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저들이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하는데 왜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하느냐? 외관상으로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 그런 그의 위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결국 뭐 때문에 하느냐? 이것 때문이잖아요. 자신의 풍족한 생활. 그죠? 자기들이 그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야 되는데 자기 돈 벌어야 되는데 저 녀석들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 장사가 안 된다.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장사거리일 뿐이죠. 그 장사를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할 것일 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위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신의 정말 믿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신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그 아르테미스 신전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다? 자기네들의 기득권 때문이다. 그런데 누가는요, 나중에 21장 끝에 보시면 똑같은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느냐? 예루살렘에서 보여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똑같은 이런 소요가 일어나거든요. 예루살렘 안에서. 왜? 성전을 무시했다 이거예요. 바울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무시했다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요.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폭동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누가는 사실 꼬집고 있는 거예요. 야,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과연 저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섬기는 저 데메드리오라는 자보다 더 나을 게 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의 메시지인 거죠. 여하튼 이들은 자기 기득권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전에서의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참 진리일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 은장색들이 하는 짓을 보면 진리가 아닌 거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아르테미스가 무슨 진리이기 때문에, 진짜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진리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 그게 자기들이 수입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면 내 삶이 변한다. 그 신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준다. 아무것도 없죠. 그건 진짜 헛된 우상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얻는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신상. 그게 바로 거짓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돈을 숭배하고 지위를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그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 현대에 볼 수 있는 우상들을 보세요. 그게 결국은 마찬가지인 거죠. 내 개인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 그게 결국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은 다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즉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 성전을 우상 삼아 가지고 자기들이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참된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된 성도들은 결국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지 못할 것, 만족을 주지 못할 것,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마셔도 갈증이 나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참 추한 모습을 보입니까?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우상들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무가치한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전해야 할 터인데 혹시라도 우리들 안에도 우상이 있지 않은지 참으로 주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고 숭배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우상인지 모르고 숭배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저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숭배하는 것 같이 숭배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바로잡는 그러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세상의 거짓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진리 가운데 이 교회가 서야 할 터인데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고 있을 때에 주님,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을 모두 차단하고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만을 숭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만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일도 주님께서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탄식하며 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고 찬송의 이유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살아계심을 믿사오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